할렐루야. 후쿠오카 목장의 목자 엄흥준입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꿈꿨던 가정에 대한 청사진은 여우 같은 마누라를 데리고 토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미자는 당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매우 공식화된 방정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목자로서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목장 식구들과 주변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만, 부부로서, 남편으로서는 뭔가 부족했고, 제가 바라보는 아내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숙제처럼 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삶 공부를 시작하기 전 우리 부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여우 같은 마누라보다는 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아이들에서 집 나간 아이들, 알콩달콩한 가정보다는 알쏭달쏭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강사로, 담임 목사님과 부부로 함께 역할을 맡아 진행되는 부부의 삶 공부가 시작되면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정작 제가 제일 가까워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니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행동은 부족하며 존중하는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아내는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시선을 닫은 채 그저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긴 시간 동안 아내를 컨트롤하려 했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삶 공부를 통해 하나씩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전, 믿은 이후에도 제가 아내에게 했던 못된 언사와 행동이 몹시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부의 삶에서는 부부간에 쌓아야 할 덕목의 제일 중요한 시각이 용서와 섬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제 삶에 귀한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람이며 속 깊은 사람인데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도 이기적인 저를 받아주어온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내에게 미안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 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아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했던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주님께도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권위는 바로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재의식 속에서 항상 스멀거려 왔던 남편이라는 전통의 권위를 벗어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면서 저희는 감정 다스리기를 배우고 듣는 법을 훈련하며 저희 부부가 보다 가까워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잠시 소위 호밀빵 사건으로 저희 부부관계는 갑자기 냉각기를 맞게 됩니다. 호밀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저와 좋은 것을 구매하자는 아내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는 결국 전형적인 부부싸움의 모습인 말꼬리를 잡고 서로의 태도를 힐난하며 다시 불편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서로가 옳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건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필이면 감정 다스리기 훈련을 하는 그 주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며 저희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탄이 있음을 또한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듣기는 하지만 영혼이 없는, 다시 말해 공감을 갖고 경청하지 않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해프닝은 저희 부부에게 공감하는 경청이 진정한 대화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해프닝은 사랑의 언어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바라는 사랑의 언어, 즉 사랑의 표현 방식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분명 저와 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을 위해 봉사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받는 게 사랑의 언어라니, 이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하나? 어찌 사랑의 표현이 이리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사랑의 언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삶 공부 동기 중에 어떤 분은 선물로 사랑의 언어를 느끼고 어떤 분은 스킨십으로, 이건 좀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등등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는 데는 한 달여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서서히 제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격려는 하고 있는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혀를 조심하고 있는지, 예의는 지키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반추하며 부부의 삶 과정의 시간을 마무리해 가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부부의 점수가 삶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64점에서 91점으로 상승하게 되며 제 스스로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삶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앵콜 신혼여행은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행 첫날 저녁 시간 조용한 카페에서 아내에게 쓴 손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고, 또한 아내가 직접 써온 편지 속에 담긴 아내의 속마음을 들으면서 작년에 저조차 가슴 저미는 떨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들을 불러 말없이 서로 안아주라고 하셨을 때 그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며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곁에 두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온 그 어느 순간보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담긴 문을 열고 서로의 사랑을 전했으며 저희를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부부의 눈물은 아름답게 흘러내렸습니다. 부부의 삶은 여타의 삶 공부와는 조금 다른 공부였습니다. 배우는 것만 아니라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쌓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부부 사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동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저 인간적인 부부, 애정을 적극 표현하는 닭살 부부, 시대를 거슬러 사는 부부, 달콤한 신혼부부 등 모두가 다른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변화되어가며 함께 나눔을 했던 부부의 삶 사기들과 묘한 동지애를 갖게 되더군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사모, 부부가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고 매월 만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부의 삶 과정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로 세우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부부의 삶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리드하고 부부간의 나눔에 인내로 귀 기울이고 기도와 애정을 쏟아주신 최영숙 사모님께, 또한 옆에서 빛나게 동역해 주신 남규환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부의 삶 공부의 공동 주연인 저의 삶의 동반자이며 동역자인 임영숙 씨,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삶은 어떠신지요? 지금 진짜로 잘 지내고 계시던, 그저 무늬만 잘 지내고 계시던 꼭 한번 부부의 삶 과정을 수강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부부의 삶,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하고 귀한 삶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